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귀하고 놀랍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자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원수마귀는 나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력 등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개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단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많은데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 또 세상에서 약한 자, 어떤 자요? 약한 자.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천한 자,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천한 자.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 뭐 하는 자요?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없는 자. 무슨 자요? 없는 자. 없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 세상에서 높임 받는 자, 또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더러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름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문벌 좋은 자죠? 누가 능한 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문벌이 좋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능한 자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능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사람들 27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를 꺾으시고 강한 자를 꺾으시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누가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약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누가 내 옆에 가까이 두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약간 좀 떨어지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좀 떨어져. 뭔가 좀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좀 떨어져. 뭔가 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막 그냥 하여튼 그런데도 뭔가 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귀찮고 좀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요. 나는 정이 많아가지고 뭐가 많아요? 아니, 기분 나빠요? 정이 많다는데? 그거 물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 나만 따라와.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귀찮은데 야 가 그럴 수도 없고. 자,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떨쳐내고 미워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미련함을 벗기시고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늘의 지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의 세상의 가장 지혜의 극치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 자들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약한 자, 소년, 어린 소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거기 뭐 무슨 좋은 명문 신학대를 또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뭐 장로의 신학대를 졸업하고 가지고 그냥 설교할 때마다 막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들어가지고 기름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부흥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부흥됐다는데도 그냥 아멘을 안 하네. 자, 그런데 윤태용 목사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제대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지도 않는데 기름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렇죠. 왜 그래요? 나는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건 윤태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건 윤태영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운 자가 와가지고 다 교회를 부흥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 저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역시 다르네. 저 사람 서울대 나와가지고 역시 다르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 능력을 사람들이 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개조시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미련 천치라 할지라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자기 뭐 지혜롭다 이거죠? 괜찮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미련 천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감당을 못해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 그것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개조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다고, 나 무식하다고, 나 지혜 없다고 비관할 필요 없어요. 나 가진 거 없다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약하다고, 나는 멸시받는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존귀한 자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거드름 피우는 자들, 그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처음부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뭐로 잡혀갔어요? 포로잖아, 포로. 바벨론의 포로야. 포로는 강한 자의 약한 자예요. 약한 자지. 존귀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천한 자. 세상에 높은 자예요, 멸시받는 자예요. 멸시받는 자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다니엘은 여기에 속한 사람, 이 동네 사람이에요, 다니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택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 총리. 할렐루야. 자, 총리는 미련한 자가 총리할 수 있어요? 총리가 되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죠. 다니엘이 미련한 자의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다니엘이 약한 자에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 다니엘이 천한 자에서 어떤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 멸시받는 자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없는 자에서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 다윗도 그렇고 또 뭐 요셉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다 갖다가 대입하면 다 여기에 들어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만드셔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자는요? 여러분들도 오늘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되죠. 여러분들도 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는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다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없는 자는 있는 자가. 할렐루야.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개조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영광.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는 다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나온 지 10년이 되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부욕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옛날에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훨씬 저 사람이 뛰어나네. 쟤 옛날에 나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어떻게 제가 나보다도 부자가 됐지? 어떻게 제가 나보다도 지혜로워졌지?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연합.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질 수 없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없고, 천한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멸시받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별 떠 있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고. 자, 그게 흙수저. 여기 있는 건 흙수저잖아. 흙수저가 여러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 세상은.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지혜롭게 되고 아무리 약해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 예수, 또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렇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부요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뭐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목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다시 할렐루야 해봐. 목도 안 쉬었으면서 일부러 그러지 말고. 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쌩쌩하네. 목 쉰 사람 좀 들어봐. 한 사람.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목사님, 나는 원래 목소리가요 웬만하면 안 쉬어요. 그래서 나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안 쉬어.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상시보다 5배, 10배 큰 목소리로 여러분 10분, 20분, 30분만 그렇게 기도해봐요. 목이 팍 쉬지. 이 기도 여러분들이 안 한 거야. 정경화 집사님 할렐루야 해봐요. 아니 약간 신랑 말락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에 팍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봐요. 30분만 부르짖어 보라니까요. 목소리가 쉬지. 내가 목소리가 안 쉬었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야. 조금 부르짖다가 목 아프면 안 부르짖은 거지. 부르짖어. 네?
아니 찬양 쉴 목소리를 나도 찬양 지금 목소리 쉬었어도 하잖아요. 핑계 댈 거를 핑계를 내야지. 네? 괜찮다고. 아니 내일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이.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짖어. 네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오기 쉬도록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에 말씀 집회에 참석 안 한 사람이 목소리가 왜 그래? 말씀 집회 때 기도하느라고 목이 팍 쉬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오늘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이따 그래가지고 목이 안 쉬면 가지 마. 아니, 갈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됐으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존귀함이 높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 부요함이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미련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미련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약했는데 여전히 약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천한 자였는데 지금도 천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멸시받는 자였는데 지금도 멸시받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찌질이 가난하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야.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야. 인정하기 싫어도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해서 주님 일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가난함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풍요롭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이사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뒤에 부르짖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들은 나중에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가 지금 쉬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목소리 식었어. 양해보사님 왜 그래? 자, 원래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원한이 없어. 원한. 뭐가 없다고요? 원한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일단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와? 낙심이 온다고. 낙심.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사대. 뭐를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있는데 자기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과부가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받고 무시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 끈질기다. 내가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 밤낮 뭐 한다고요? 밤낮 뭐 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쪽 동네에 있어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삶을 살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러한 상태로 사는 것이 너무도 한스럽고 한탄스러워서 밤낮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뭐를?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한테 여러분 멸시받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못 배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이 안 생겨요? 원한이 안 생겨?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업신여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한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내가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원한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의 강한 자한테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힘 있다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정복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원하는 분이 없어요? 없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에게 왜 멸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직장 가면 사람들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왜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멸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원한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없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조선 땅에 선교회로 와가지고 미국으로 본국으로 선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암울한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데 흑암 속에 사는 줄 모르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약한 게 체질화돼 있어. 나는 원래 미련해서 그래. 체질화돼 있어. 나는 워낙에 천해. 멸시 받아도 난 뭐 그래. 체질화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여기로 올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여기에 사는 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나도 좀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낮은 데에 처해 있고 나는 왜 꼬리입니까? 하나님,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 원한이 없냐고. 원한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어. 나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가난해도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보다 큰 아파트에 살고 나는 전세도 못 사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데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벤츠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냐고. 거기에 대한 분함이 없어? 원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짖어.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살아도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모든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계속 말씀하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부르짖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이사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쪽에서 그냥 살 생각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한을.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쪽에 사는 것이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 원통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아?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왜 나는 똑같아? 왜 여전히 나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냐? 거기는 원통함이 없냐고.
원한이 없냐고요. 그 원한을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8장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한나 이야기. 한나도 연약한 자였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사무엘상 1장 9절. 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오늘 보면 통곡 한번 해보세요. 한나처럼. 한나가 약한 자예요. 멸시받아요. 부인한테. 애기 못 낳는다고. 아들도 하나 못 낳는다고. 밥 먹을 때마다 아유 저 밥 먹어서 뭐해. 애기도 못 낳는 거. 아들도 못 낳는 거. 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데 괴로운 상태지. 고통받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고통을 고통으로 몰라. 여기 있으면서도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통곡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있으면서도 괴롭지 않아. 여기에 있으면 괴로워야지. 여기 있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나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통곡. 자, 11절 계속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멘. 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애기 없는 게 고통이지. 아들이 없는 게 고통이야. 부인나에게 멸시를 받는 게 고통이죠. 천대를 받는 게 고통이야. 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통곡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더라. 목사님! 여기 보니까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네. 입술만 말하고 속으로 기도했대잖아요. 속으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목사님 한나는 속으로 말하는데 뭘 부르짖어요. 처음에 아까 뭐 했다고? 기도하여 통곡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통곡해봐. 통곡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목에 너무 가버리면 소리가 안 나와. 한나가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래 기도하니까 당연히 목이 쉬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노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통곡하며 기도했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함이 많으니까. 자, 우리도 원통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여전히 이곳에 있다? 원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원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있어. 원통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있다고 나 예수 믿는데 그런 애도 막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고, 교회 다녀봐야 뭐하냐고 조롱하고 막 그런 거 들으면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가 부르짖고 지금 한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한나는 그렇게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이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하나님 약속을 부르짖으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 말씀해서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강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높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 아멘도 안 해? 싫어? 여러분 그냥 미련하게 살고 싶어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싶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늘의 지혜 받고 싶죠? 하나님 주시는 강함이 있기를 원하죠? 존귀함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예수님 믿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신다니까. 뭘 어려워. 어차피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한번 누려보고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한번 체험해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높임받는 자가 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힘들어 고통받는 사람 도우면서 살라고요. 할렐루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쪽에 있는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축복의 내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뭐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한테 뭐 붕해 같은 거 할 때 뭐 목사님 목회 하시는데 필요한데 마음껏 쓰세요. 카드를 줘가지고 목사님이 카드를 받았다 뭐 그런 거 아직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거 들을 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 이거 뭐가 기분 나쁘냐? 왜 목사님 그런 간증 하냐고.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건 뭐야?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목회 활동 안 하시는데 100만 원씩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10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목사님 쓰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럼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그 정도 주려면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돼? 네? 얼마를 벌어야 목사님한테 100만 원씩 한 달에 목회 활동하라고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네. 뭐 1억을 벌어야 100만 원 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내가 나한테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 내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내가 이쪽에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안 부르지죠.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이 멸시받고 천하고 약한데 미련한데 하긴 뭐 미련한 자가 자기 미련함을 알겠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느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그게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강한 자가 되었더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두 번 그냥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사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서 220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드리고 주일날 여러분 뵐 때는 다 목소리가 쉬어있기를 바라요. 안 쉬어있기만 해봐요. 제 앞에서 일부러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목이 안 쉬었으면.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비는 연애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하시네